네. 뒤에 안혜민 형제 왔네요. 우리 해병대에서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아, 네. 너무 멋있어졌네요. 아, 이제 포항에서 좀 훈련 기간을 마치고 이제 제대 배치를 발령을 받은 거죠? 어디로 받았습니까? 네, 백령도. 백령도 어딘지 아세요? 네, 맞아요. 옆에가 북한이더만요. 인천에서 북쪽으로 3시간, 4시간 배 타고 들어가면 있는 백령도. 의민 형제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가 기간에도 이렇게 교회 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들 앉으셨나요? 예,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차분하게 준비한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한 거 지금 반절 못했거든요. 네, 아마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 시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죠. 이제 생명나무, 생명을 싹 틔우는 그 두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네, 생명을 싹 틔우는, 생명을 낳는 그러한 공동체 또는 기관. 네,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네, 교회입니다. 결혼을 만드신 이유 첫 번째는 종족의 번성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번성할 것을,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이 또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다는 이유는 강조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왜 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예, 근데 이때에는 죄가 없었을 시기죠. 2장에서야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죄가 없는 의미의 정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그들을 착취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이죠. 근데 이때에는 정복의 의미가 이런 죄악된 정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그렇게 보살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딩크족이라고 있죠. 딩크족이 어떤 의미입니까? 듀얼 인컴,
노 키즈라는 얘기죠. 더블 인컴 또는 예.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벌면서 예, 많이 지출이 되는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부자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비싼 거, 좀 더 자주 사 먹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인가?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자녀 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또 물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또 갤럽과 같은 그런 조사에서도 행복 지수를 보면은 반드시 돈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은 두 사람의 사랑의 깊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딩크족의 비율은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저주입니까? 네. 아니면 축복인가요? 예. 자매님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입덧을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또 배에 뭐 10kg 정도라 되는 이렇게 태아와 양수를 포함하면 한 10kg 정도 살이 좀 찌잖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이 아이를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또 출산할 때 또 얼마나 또 큰 고통이 따릅니까?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를 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1년이 지나도 안 생겨요. 2년이 지나도 안 생겨요. 5년이 지난 이후에 생기신 분 계시죠? 네. 자녀가 안 생겨났으니까 어떻게 막 둘이 막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돈을 아낄 수 있어 하면서 즐거워하셨을까요? 정말 피가 마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두 분은 많이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를 닮은 그러한 존재, 내 사랑을 쏟아부을 만한 그러한 존재, 나를 의지하고 믿고 또 나를 부르는 그러한 존재, 내 도움이 필요한 이 존재가 생긴다는 것이 내 후손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말 되어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아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상급이요 복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녀가 많으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함부로 할 수 없죠. 자녀가 많은 것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듬직하고 또 우리의 미래가 또 있는 것임을 볼 수 있고 또 큰 그들을 키우면서 많은 즐거움들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네, 저희 남원 집이에요. 네, 저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 셋, 남동생이 아들 둘. 그래서 우리 집은 모이면 남자들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자는 단지 며느리들 밖에는 없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많은 것이 가정의 복이죠. 자녀를 출산했을 때 엄마 아빠가 기뻐하기도 하지만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장난감 별로 이렇게 안 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그 비싼 장난감들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사주시고 용돈도 계속 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런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이들 부모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의 의미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든 일을 시키기도 하고 뭔가 아쉬울 때에만 나를 부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 아이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 나를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부모들은 늘 이 아이들의 그러한 부름에 응답을 하죠. 꼬맹이였을 때나 그가 장성했을 때에도 부모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보험회사들 뭐 이러한 뭐 하여튼 선전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요. 가족에 대한 이런 선전들을 좀 잘 만드는데 여기는 뭐 다른 회사인 것 같은데 하여튼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의 그 의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의 의미, 존재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허락하신 그 이유,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독의 해소예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굿이죠. 심히 좋았더라는 베리 굿이죠. 근데 여기서는 not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원래 창조가 되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그런 관계적인 그런 존재예요. 어디 공동체적인 그 일부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립된 상태로는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에요. 원래 왜 그러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요즘에는 혼밥, 혼술, 1인 가구 등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가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이렇게 원하고 있고 또 이러한 관계가 또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 요즘 뭐 많아지고 있는데 청년 1인 가구가 노란색, 하늘색은 다른 가구에서 청년 다인 가구를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많이 차이가 나죠. 혼자 있을수록 돈 벌며 일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고 혼자 여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세대의 흐름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생활에 또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안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죽음같이 강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원하고 있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늘 사랑을 간구하는 그런 존재예요. 드라마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노래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제 10살 된 그러한 아이들도 또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랑에 대한 대상을 찾고 사랑을 갈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정말 내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을 나눌, 기쁨을 함께할 그러한 대상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이렇게 내 마음을 쏟고 또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결혼이라는 그런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제님들은 정말 이렇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호르몬적인 영향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만 하는 형제들은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음과 음행이 있는데 약간 좀 같으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이고, 음행은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외도 경험 많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50%예요. 그럼 50%만 될까요? 훨씬 더 이상일 거예요. 여자들은 어떤가요? 아니, 남자는 50%인데 왜 여자는 10%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적어도 이렇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왜 외도 경험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런 성적인 유혹이 이마만큼 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죠. 그러면 성 자체가 잘못된 거냐? 그러진 않아요. 성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됨을 누리고 또 즐거움을 누리고 또 자녀를 생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서 유혹으로도 사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관계 가져본 적이 있다? 몇 프로일까요? 남자가 60%, 여자가 30%.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증가해지겠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형제자매들 어떻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는지 참 놀랍고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속히 결혼하시기를. 왜냐하면 더 이렇게 유혹이
유혹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저희 아들도 이렇게 있는데 네, 때가 되면 바로 이렇게 결혼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청소년기에 순결 사역을 하며 주님 앞에 서약을 하셨습니까? 또 1대1 만남, 또 교제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단둘이 만나지 않기, 또 이성에 대한 관심을 키우지도 드러내지도 말기. 예. 관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성 교제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1대1 만남이 아니라 다대다로 만나라.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이성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서로 알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관심이 생겼으면은 이 감정은 어떻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키울 수도 끌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에요. 감정도 내 자유의지 아래에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사랑을 더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을 더 많이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애정이란 것도 피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일에 우선하면 돼요. 네. 시간이 해결해 줄 때도 많아요. 네. 억지로 늘 보면서 또 뭐 손편지를 쓴다든지 카톡을 보낸다든지 뭐 DM이라고 하나요?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뭐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키우지도 말고 또 드러내지도 서로 이야기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냥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교제로 이어지게 되고 교제로 이어지게 되면 또 위험한 그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교제는 결혼을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전제로 하는 거죠. 늘 성적인 유혹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또 가볍다 할지라도 가볍게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뭐 손잡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미래의 배우자 앞에 범죄하는 일이기도 하죠. 내 순결은 미래의 배우자의 앞에 주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에 순결사역식을 하는데 꼭 첫 키스도 언제 하는 거예요? 네. 네, 결혼식 날 하든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또 순결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짝을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라기서 2장을 보시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책망하세요. 또 아내 버리는 일을 또 책망합니다. 이혼을 또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손은 어떠한 조건이 되었을 때야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않는 것, 또 이혼하지 않는 것이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경건한 자손, 즉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얻은 자손, 또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는 그러한 자손을 경건한 자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는 어떠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를 계획을 하면서 꿈꾸면서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그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이 말씀은 어떤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또 그러면 경건한 자손 아니라는 얘기냐 이 말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말씀은 경건한 자손을 말하고 있고 이 조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또 행동을 해야 되겠죠. 또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하셨죠. 돕는이라는 이 단어도 특이해요. 돕는이라고 하면은 뭔가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괜찮고, 우리는 보통 돕다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돕는 그런 의미는 히브리어 에제르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제 기억으로 21번 정도 나와 있어요. 그 중에 16번이 하나님의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의 단어, 나머지는 군대나 민족의 군사적인 도움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죠. 너희가 어찌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느냐 책망받기도 하잖아요. 그때 애굽을 의지했던, 도움을 바랬던 그 단어가 이때의 돕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줄 때의 그 돕는 그 의미, 또 군대나 어떤 군사적인 그런 도움의 그 의미가 절대적이에요,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절대적인 그런 도움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배필이 절대 필요하다 아니면 없어도 된다? 네, 절대적인 어떠한 도움이라는 거죠. 네, 중요한 협력자, 보호자로서의 의미로서 반드시 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러한 배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배필이라는 의미는 그와 대면하는 자, 그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나보다 낮은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섬겨주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의미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와 대면하는 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배필이. 그래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그런 존재임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어떤 큰 군대가 연약한 민족을 도와주는 것처럼 힘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필은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의미가 아니라 꼭 결혼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정하셨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러한 관계가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이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상 이제 결혼은 무엇이고 결혼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게 살펴보겠습니다. 10분까지는 마칠게요. 네. 로마서 12장 1, 2절인데요. 형제님들이 1절, 자매님들이 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누구랑 결혼을 할 것인가,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혼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결혼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결혼이 되어져야겠네요. 우리가 결혼하는 그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둘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이니까 혼자서는 이렇게 살 수 없는 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서로 이 사랑을 누리도록 뜨거운 사랑을 나누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 가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까지만 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가정이잖아요. 이제 가정이 되었으면 가정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얘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결혼에 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결혼에 관한 이 세대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네. 남자가 원하는 배우자, 성격, 가치관, 외모를 앞으로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외모. 네, 키 160cm 이상. 네, 또 직업도 있어야 되겠죠. 네, 뭐 취미, 또 연봉. 네, 그렇습니다. 여자도 거진 뭐 마찬가지죠. 뭐 남자의 소득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죠. 네, 가치관은 다 핑계인 것 같고. 네, 왜 이혼했습니까? 성격이 달라가지고요. 성격 차이로요. 뭔가 그 안에 뭔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성격 빼면 토득인가? 네, 6천만 원에서 연봉 1억. 그 누가 결혼 누가 결혼을 한다는 거지? 아니 청년의 시기에 자산이 3억이 3억이 어떻게 있죠? 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장 175. 제가 안 되니까 저도 안 되네요. 네, 사실 이러한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죠. 왜 결혼을 안 하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대요. 내 월급을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나에게 올 여자도 없고 또 가정 집을 살 수도 어렵고 또 자녀를 키우면 더더욱 어렵고 미혼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자매들은 소득이 더 낮은 경우가 더 많죠. 또 내가 원하는 남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여기에 매여 있진 않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혹시 이것과 우리 지금 현 시대와 세대와 같지는 않나요?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짝을 골라 계약하듯이 결혼하고 계약 조건이 깨지면 달라지면 어떻게 하는 세대예요?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요. 남자들과 병이 걸렸다든지 또 좋은 월급을 받는 그런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계약 조건에 따라서 조건 보고 결혼했으니까 조건이 깨지면 이혼하기도 쉽죠. 뭐 이 세대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 이유들로 결혼하지 않는 이렇게라도 결혼하면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고 또 이런 이유들로 결혼하지 않는 그런 시대 또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낳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결혼하라라고 또 말씀하셨죠. 결혼한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친히 짝을 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꼭 아파트에서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저는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 제 첫 월급이 인턴 때 123만 원 정도 됐었어요. 네.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보너스가 나오니까 한 번은 200만 원, 한 번은 100만 원 뭐 이렇게 뭐 되더라고요. 네, 그 통장을 어머니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에게 카드를 만들어 주시고 저는 필요하면 카드로 긁어 쓰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어머님이 저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턴 때 1년 또 레지던트 1년, 2년, 3년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모으니까 4천만 원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4천만 원으로 전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4천만 원도 사실 쉽지는 않죠. 적어도 1억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1억이라는 그러한 돈이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모으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집과 재물은 누구에게서부터 난다고요? 조상에게서부터 난대요. 그리고 더 위로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데요. 제가 집을 살 때 보니까 제가 연봉이 꽤 됩니다. 네. 네. 근데 집을 살 때 보니까 돈을 못 모아요. 왜냐면 씀씀이가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잘 못 모아요. 제 이사 갈 때마다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뭐 4천만 원, 뭐 4,500만 원짜리 이렇게 집에 살다가 이제 1억 2천만 원짜리 이제 오래된 그 48평 아파트로 이사 갔거든요. 그때 전세가 1억 2천인가 됐었어요. 그때도 부모님이 몇 천만 원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서해그랑불로 왔었어요. 서해그랑불 이제
당첨돼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3억인가 됐었어요. 그때도 부모님이 1억 원 정도 도와주셨어요. 이번에도 작년에 이사했잖아요. 예, 집만 달랑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집값이 올라가지고 한 5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집 매매를 별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돈 팔아가지고 그 주택 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 뭔가 계약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또 한 2억 정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아파트 전세금 3억 7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은 부와 기가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고요? 주님께로 말미암고, 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부터 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부터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너무 높은 것을 바라지 말고 나에게 보여지는 대로 결혼할 수 있다. 서울에 가면 우리는 빌라 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가면 다들 어디서 살아요? 아파트는 쳐다도 못 봐. 쳐다보지도 못해요. 다 빌라에서 집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빌라에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라도 우리 전주는 괜찮잖아요. 그리고 씀씀이가 달라서 그렇지 이렇게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 형편에 맞게 우리가 살면 되고 또 주님께서 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저것 조건들 따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려는 그런 믿음으로 또 사실 또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이렇게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죠. 예, 결혼하는 건지 그냥 비혼으로 있는 건지, 네, 물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안 낳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그리고 매력적인 이성을 내가 고르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인지 아니면 믿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인지. 근데 우리는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답은 다 알죠? 믿지 않는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 믿는 자이면서도 매력적인 이성을 원하죠. 근데 보니까 제가 결혼한 지 18년, 올해 18년 되네요. 네, 결혼하면 평생 오랫동안 살 것 같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저도 엊그제 결혼한 것 같고 엊그제 청년이었던 것 같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눈 깜짝할 사이인 것 같아요. 누구랑 결혼할지보다도 사실 어떻게 살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고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계획해 보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현수 형제님도 계신데 현수 형제 어떻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시던가요? 아니면 금방 천천히 오랫동안 삶이 오랫동안 가시던가요? 네. 예, 지금 청년 우리 형제 20대 초반 형제 자매들이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 48이니까 인생의 반절 이상을 살았는데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나 고민하고 일할 필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삶의 목표죠. 삶의 방식이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의욕도 좋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낮아짐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왜 결혼하냐? 내가 이쁜 여자와 또 스펙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더 드려지는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짐이 필요해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뭔가 아내로부터 내가 섬김을 바라고 또 자녀들에 대한 어떤 높은 기대치를 바라고 할 때 많은 갈등이 유발이 돼요. 서로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제 아내와 제가 적응하는데 10년 넘게, 지금도 물론 적응하고 있습니다만, 걸렸습니다. 엄청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 자신이 인생이 이제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맞춰줌으로, 가정을 위함으로 그때서야 조금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즐거운 희생, 또 섬김, 또 아빠, 엄마로서 이 귀한 한 영혼, 한 인생을 우리가 보살펴주고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자녀 입에 흔히들 자녀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먹어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조그마한 이 생명체 즐거이 이 아이들 또 아내를 위해서 즐거이 고생하고 희생하고 밤을 새워 일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아깝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결혼을 왜 하냐? 결국 아내를 위해서, 또 나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목표인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결혼을 또 가정을 꿈꾸고 또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 많이 나와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그런 모습, 또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여러 이렇게 좋은 가정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들을 칭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가정의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린노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므로 더욱 사랑받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에게 짝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구하려고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배하고 따르고 섬겨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내의 품에 만족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태의 열매로 기쁨을 누리고 늘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 지지자, 서로가 배필이잖아요. 있음이 또 감사를 누리고, 또 그래서 이 동역자와 함께 배필과 함께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가 되고, 또 자녀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아이들을 돌보면서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그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즐거움도 이렇게 가정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아름다운 가정을 계획하시고 또 꿈꿔보시고 또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